어느 한 그 여자가 이제 밤중에 이제 귀가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택시는 총알 택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가 시속 180km로 주행을 합니다. 180km면은 마일로 하면 한 110마일, 시속 110마일이 조금 더 되는데 그렇게 총알택시가 속도를 내서 도로를 달립니다. 이 여자가 참고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점점 갈수록 택시의 속력이 빨라지니까 견디다 못해 운전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너무 차를 빨리 모시는 것 아니에요? 저 엄청 무섭거든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저처럼 눈을 좀 감고 계세요.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참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모면되고 또 극복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종종 아이들을 길러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어떻게 숨죠? 자기 눈만 가리면 상대방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눈만 가리면 다 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과 심각한 위기의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을 감는 것으로 단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미 이겼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을 열고 우리가 처했던 그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와 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능력과 또 은혜와 간섭을 베푸신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꼭 하나 우리가 물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능력과 은혜와 간섭을 베푸셔야만 했는가?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떤 처지였길래 우리가 그토록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처한 입장과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서 오늘 읽었던 이 18절 말씀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되는 셈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우리가 그 진노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인데 일부 예배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다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근데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16절, 17절을 나눌 때 그 안에는 접속사가 3개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18절에도 그 앞에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내가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한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8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사 죄를 미워하시되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고 공의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역질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셔야만 했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며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우리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들추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듣기를 싫어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를 가르치는 성경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는 거들떠보기도 싫어합니다. 먼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진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내고 점차 그 진화론이 득세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로부터 말미암는 진노에 대하여서 이제는 콧방귀도 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세력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원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가정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인간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하여서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하나님, 너그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한다면 그런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부각하여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스스로 좋다고 여겨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들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모습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것처럼 우리는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다른 금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을 주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다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요소가 결국 종교를 만들게 하는 발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를 보면 원시 종교는 뭐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해를 섬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어떤 두려움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있어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도 결국 이 원시 종교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입니다. 반면 자유주의 신학자,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는 그 개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적 신의 잔재와 유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은 상당히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지켜 따르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죽이고 몰살시키고 밀어내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드러내서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왜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고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람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증거의 방식을 떠나서 그들 자신의 어떤 논리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각시켜서 그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인간이 처한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인간에게 맞닥뜨리게 될 그 영원하고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졸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좀 큰일 날 사람들이네.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저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의 어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16절, 17절에서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 18절은 그 복음의 뒷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거듭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2장에 가시면 2장 5절 보시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말하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죠. 3장 5절로 가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듭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아도 우리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 2절을 제가 읽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각인시키고 또 깨닫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인정하시고 믿으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는 그저 스치듯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깊게 묵상할 여지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대로 우리는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그저 지식적인 인정에 불과하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의 주위에 어느 누군가가 정말 암에 걸렸어요. 또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식이요법을 하고 또 어떤 약을 섭취하여서 그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고 좋은 약이구나 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같이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지키고 나는 약을 먹었어요. 그럼으로써 나에게는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도 그저 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문제이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지독한 암에 걸리고 정말 회생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으며 두려움이 엄습하며 청천벽력 맞나요? 하여튼 그런 병력이 뭐라 그래?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어떤 그런 것이 몰려옵니다. 소망이 다 없어지고 이제 죽음이 다다라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정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실력 있는 의사가 나타난 거죠. 또는 기적적으로 신약이 개발되어서 그 병을 치료하고 내가 회생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감격을 가지시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 하듯이 들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이야기이고 내가 실제로 경험된 이야기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십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해가 없어요. 세상에 가지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비참함 속에 가둬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입장과 그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고통과 그 절망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그냥 기독교의 하나의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 지옥 갈 염려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기독교의 복음의 깊이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이고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경험된 것이 없자 늘 가난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못 받을지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지 않을까? 그러나 또 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하여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건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불안해지죠. 불안해지죠.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 안에 가진 그 가치와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신앙 그 변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민기적 거리면서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고민하고 있지 말고 정말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진짠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교회에서 뭐 세일꾼반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여러분들 오라고 그러는데 기어코 안 오시죠? 와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신앙과 내 복음이 진짠가 가짠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남 얘기하듯이 가지고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일어난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기 전에 내가 있었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이것이 복음의 이면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신앙 이런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어떤 중심 내용을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들로도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이 처한 그 총체적인 난국, 정말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신비와 능력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사람의 체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어떤 평안함과 어떤 행복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체험과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떤 유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고 얼마만큼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는가,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기독교에 처음 다루어야 할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한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틀어지고 또 상처를 입고 서운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부부간에도 티격태격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합니까? 답답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며칠 몇 밤을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정말 그것이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정말 밤잠 모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피상적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끄트머리에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뭐예요?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요것만 하나만 하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문제들이 있죠. 내가 10파운드만 더 살을 뺄 수만 있다면, 내 콧대가 조금만 더 높을 수도 있었다면, 내가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인생에 무엇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놓치게 되니까
우리는 언제나 가장 사소하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법이 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회개시킬 요량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참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도 그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지금 세례 요한은 느닷없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들에게 그렇게 약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예. 그들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상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네.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그들과 타협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 마음의 그 거리낌을 가져다 줄 만한 선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든 분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틀어진 자가 되었으며 결국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복음 증거자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결코 약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스데반도 왜 돌 맞아 죽었게요?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우신 자를 너희들이 죽였으니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팽 돌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스데반을 쳐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과 이단과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인 겁니다. 이단들은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항상 약속을 하죠.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뭔가 좀 특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추기에 매력적인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삶이 비참합니까?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기독교의 복음과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도 가만히 보면 그런 이단들과 별로 그 차별이 없게 보일 정도로 오늘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들은 쏙 빼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며 이 사랑으로 들어오면 축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나를 떠나가진 않을까,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전해야 할 분명한 진리를 전하였을 뿐이고 그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적용하실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이 그들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나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시대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사람들의 악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행하신 것이 뭐죠? 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고 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불과 유황을 비같이 그들에게 내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 가운데 사사기에서는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 심파적으로 보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선포요, 표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뭐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지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셨던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의 아픔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51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1장.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때 너무 목소리 높이지 말라 그랬는데 (51장) 17절 1031페이지 5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자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본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잔을 의미할 때 그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싶었던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원래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밖에 없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담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잔을 대신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반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부분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한 면만 있고 다른 한 면은 밋밋하게 아무 그림도 없다고 한다면 그 동전은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그것은 위조된 동전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고 이 진노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위조되고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편 아래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아는 마음으로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의미들을 다 소유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